디모데전서 5장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요즘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건을 좀 보기 어려운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목회 서신이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대신 맡아가지고 지금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 나갈 것을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교인들과의 관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역자가 교인들과 어떤 관계에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렇게 1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교역자가 교인들과 어떤 관계에 살아가야 되느냐. 늙은 남자, 나이가 좀 들면 욕심도 생기고 좀 취해지고, 어떻게 보면 참 주책이 없어요. 또 안 할 말도 막 해지고, 또 잔소리가 많아지고, 참 실수를 많이 하는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을 조심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래요. 그래서 나이 많음으로 해서 오는 실수가 많은데, 그런 자를 꾸짖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막 좀 주책 없는 말을 하고 좀 실수하고, 우리가 어디 옛날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우리가 관광도 가봐요. 가면 어르신들은 딱 하나뿐이요. 막 아무리 좋은데 구경 많이 하는 거 별로, 피곤만 해. 그냥 간단히 쳐다보면 끝나. 오직 맛있는 거 잘 사드리고 선물 좋은 거 잘 드려야 돼. 그걸 제일로 원하셔. 나이가 들수록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사탕 하나도 욕심이 있어. 이거 막 주워 받았는데도 또 받아. 또 집에 가지고 가 막. 다 못 먹어도 집에라도 가지고 가야 돼. 그런 게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어르신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주책 없이 실수도 하고 욕심도 많고 좀 말도 그냥 실수도 해. 그럴 때 비판하거나 꾸짖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권하라. 권하라. 여기 권하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조심스럽게 가르치라. 가르치라고 하니까 좀 우리나라 동양 사상에서는 좀 안 맞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언젠가 타임지에 보니까 그 제목, 아티클 제목이 뭐냐면 부모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부모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틀리든 맞든 가르친다고 하면 그냥 불효자식이지.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가르쳐야 돼. 가르친다는 말은 좀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잘 가르쳐 줘야 돼. 네. 이 어르신들은 몰라서 그걸 몰라. 요즘 세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전혀 그런 세계, 요즘 세계를 이해를 못해. 옛날 사고만 가지고 있어. 자, 그럴 때는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조심스럽게, 부모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그 부모에게 잘 이해를 시켜. 그게 권하는 거예요. 가르쳐 줘. 아버님, 어머님, 요즘에 그런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좀 어르신들이 좀 실수했다고 그냥 그걸 막 꾸짖고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러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 안 나쁘게 권하래, 권해. 알려줘. 잘 이해를 시켜. 그냥 옛날 틀린 거 그냥 내버려 두고 따라가지 말고 잘 권하라. 꾸짖지 말고 권하라. 그게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어르신들이 좀 실수하고 주책 없이 행동할 때도 그 어르신 조금 실수한 걸 가지고 교만하게 막 부모를 무시하고 어른들을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때 당시에 디모데는 나이가 한 40 정도 됐으니까 참 젊은 사람도 자기보다 젊은 사람도 있고 자기보다 어르신들도 많고 어중간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조심스럽게 꾸짖거나 비판하지 말고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지혜롭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잘 이해를 시키고 가르쳐 주어라. 권하라. 그게 오늘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몰라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걸 무조건 비판만 하면 되겠어요? 부모를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걸 그 타임즈에서도 잘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교회에 늙은이들이 많다. 자, 늙은 나이 많은 노인들, 남자 노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 책망하지 말고 권면하라. 그리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 자, 나이 많으신 남자들은 내 아버지처럼 대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어르신들 남자분들은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자, 여자분들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여자분들은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왜요?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내 동생이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내 가족, 식구, 핏줄,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 나이가 많은 남자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우리 어머니처럼, 그리고 나머지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은 내 누나, 내 형, 내 동생, 내 친구처럼, 내 형제, 내 동생처럼, 내 형님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너무 습관이 안 들다 보니까 이런 건 잘 안 들었는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런 가족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회당이라는 게 철저하게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 회당이 지금 교회나 똑같은데, 자, 우리가 교회도 그런 가정처럼 조금 범위가 넓어서 확대한 공동체일 뿐이에요.
자,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그걸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은 자, 다른 성도들이 다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형님이고 우리 동생이고 우리 누나고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대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가정 개념이 우리하고는 정말 사이가 날 만큼 수준이 높아요. 아주 자기 핏줄 가족과 똑같아요. 조금 확대만 했을 뿐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내 진짜 형제, 동생, 형님처럼 그렇게 대합니까? 참, 이 히브리 사람들은 누가 같은 회당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식, 자기 식구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대해버려요.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식 대하듯이 부모 대하듯이 그대로 해. 그 회당 안에 같은 회당의 성도들은 완전히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 키부츠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공동체를 좋으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거 못합니다. 그거 없어. 해보다가 다 실패해. 근데 히브리 사람들만 해. 이 유태인들만. 왜?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공동체 의식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냥 어려서부터 발가벗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딱 같은 그 공동체 키부츠 안에 딱 들어오면요 완전히 습식을 같이 해버려. 자기 남인데 핏줄로 보면 남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내 핏줄 가족이나 똑같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아무 사고 하나 안 나고 문제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그 키부츠 공동체에서. 결혼도 안 해요. 다른 공동체 키부츠에서는 이렇게 다른 데 키부츠하고 그 공동체끼리 따로는 결혼을 해도 그 안에서는 아무리 남녀가 같이 있어도 결혼 안 해요. 왜? 한 가족이니까. 식구랑 똑같아. 결혼 안 해요, 아예. 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그냥 내 동생이고 내 언니고 내 누나고 그냥 내 친구인데 내 자매고 내 형님이고 절대 남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결혼을 못 해요. 그렇게 가까워져. 네. 자, 그렇게 철저하게 가정관계로 아주 유대 관계가 철저하게 맺어지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회당이라는 이 교회가 딱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자, 이 교회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조금 넓어진 것뿐이에요. 이게 같은 회당에 딱 들어오면 완전히 형제 자매고 한 식구입니다. 먹는 거, 뭐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요. 우리가 부모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내가 굶었어. 그래도 내 자식부터 챙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식 등록금부터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의 자식 학교 다니는 등록금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해요. 자기 자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냥 똑같아. 참.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교회라는 것이 회당과 같아요. 자, 나이 많은 분들은 아버지, 여자분들은 어머니, 젊은 사람은 자매, 형제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좁은 의미에서의 가정, 내 자식, 내 자녀, 내 딸, 내 손자, 그게 아니고
넓은 의미로 한 가족이 되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예? 그분들은 우리 부모처럼 대하고 젊은 사람은 형제처럼 대하라. 예. 그러니까 완전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남교회는 온 성도들이 딱 우리 서남교회 교인은 완전히 내 식구입니다. 예. 누가 어려우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야 돼. 누가 아프면 괴로우면 내가 괴롭다고 생각해야 돼.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 요즘 과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과부라는 말을 되게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한 말씀이세요. 참과부. 참과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거짓 과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과부는 과부인데 진짜 과부, 참 과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명부에 올렸어. 기록에 남겨놔. 기록을 해놔. 이름을 다 써놔. 참 과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한 번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았든 안 낳았든 이제 뭐 몇 명을 낳았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자, 그러면 그게 다시 다른 사람한테 결혼을 안 하면 그게 이제 진짜 참 과부예요. 그런 사람은 중에서 자, 자격 요건이 나이가 60이 넘으면 이제 진짜 그 교회에서 등록을 해.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참 과부는 교회에서 책임을 져요. 지금이니까 뭐 여자들 혼자 살아도 막 어디 가든지 내가 뭐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그냥 돈도 벌 수 있고 뭐 다 하잖아요. 그 당시는 제일 약자가 과부예요. 먹고 살 일이 없어. 어디든지 가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자도 아예 그냥 대접을 못 받는 시대인데 여자라면 사람도 제대로 취급도 않는데 그런데 또 혼자나 과부가 딱 되면 남자에 의해서 대접도 받고 먹고 살았는데 남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이제 그냥 누가 주면 먹고 그러면 굶어주고 그런 시대예요. 이게 가장 약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과부를 도와주라고 그래. 고아를 도와주라고 그래. 과부를 제일 도와주라고 많이 해요. 왜? 스스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참 과부 그들을 명부에 기록을 하고 자 그들은 교회에서 이제 온전히 어디 뭐 직업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먹고 살라고 근심하고 막 돌아다닐 일도 아니잖아요. 60이 넘으면 이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종류에도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자 계시받는 과부가 있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이 참 과부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일을 해야 하잖아요. 직업이 있어야 하고 다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다 다른 일을 해야 돼. 그 당시에.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그런데 이 참 과부는 교회에서 온전히 기도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그를 통해서 해주셔. 하나님이 그 교회나 모든 일에 응답을 그분을 통해서 해주셔. 그런 참 과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그들 중에 그런 계시받는 과부가 있어. 좀 지금 말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계시받는다니까 그런 계시가 아니고 온전히 기도해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걸 응답을 받아.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바빠서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받아서 또 기도해 주는 이 중복 기도를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해서 뭐 사례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전문직은 아닌데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자, 중복 기도를 맡아서요. 사람들이 막 와서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그런 자가 이 과부들 중에, 참 과부들 중에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떤 사람이냐? 봉사하는 사람.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환자를 돕는 자, 과부가 있었어요. 환자를 돕는 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약한 자, 어려운 자, 뭐 심지어 어디 병원에 입원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다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자. 참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식, 특히 그 당시에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전문적으로 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참 과부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장례식을 전문적으로 가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해. 주도적으로 다. 그분이 다 해. 지금 우리가 장례식 치르러 보면 저기 장례식장 가보면 다 알아서 모든 걸 주관해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듯이 이 참 과부 중에 그런 장례식을 주도적으로 전문적으로 아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 과부로 등록이 딱 명부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나이가 자격이 60이 넘은 사람 중에 60 이하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도 대신 해주고 온전히, 그런데 그들은 뭐요? 다른 데 관심 갖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온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일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 뭐 자식 걱정을 하고 막 먹고 살 것 걱정하고 이러면 안 돼. 내 건강 문제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뭐 할까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온전히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과부로서 있었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전문적으로 대신해 주는 기도 응답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참 과부가 있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걸 오늘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오직 하나님께, 이제 뭐 사람을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이런 과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 걱정 없어. 다른 일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들을 생활을 책임져 줬어요. 모든 걸 책임져 줘. 뭐 넉넉하진 않지만 생활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고 그들은 교회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교인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참 과부를 있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히 교회 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열심히 기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약자, 어려운 사람, 힘들고 괴로운 사람 위로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서남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한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부모님을 대하듯이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정말 한 식구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